안녕하세요.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케 해주시고 또 영생을 주시고 주님 뜻 가운데 양육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경외하고 안으로 더욱 한 마음을 품고 밖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 매진하다가 주님 만나 뵐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 서울 중북교회 형제 자매님들과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각 사람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두루 살펴주시고 필요에 맞게 은혜로 위로로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출애굽기 18장입니다. 1절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예, 반갑습니다. 제가 예전에 중북교회 왔었는데 모르시겠죠? 저는 누구일까요? 저는 서울중앙교회에서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서울중앙교회에서 전도인 부름 받았었기 때문에요. 여기 이렇게 이제 보니까 좀 아는 얼굴도 있고 예전에 신앙생활 같이 했던 같은 부서였던 분도 있고 그래서 되게 반갑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안경을 하면요 항상 짱으로 잘하시는 장 형제님께 하는데 제가 몇 군데 그 다초점 렌즈를 제 눈이 이렇게 좀 안 보여가지고 다초점 렌즈를 합니다. 노안이 와가지고 노안은 아주 늙어서 나오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도 알고 그리고 이제 다초점을 몇 군데 해봤는데요. 아 정말 짱 형제님이 짱으로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홍보 드렸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홍보해드린 거고요. 서울 중북교회 예전에 왔을 때도 지하에 대강당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도 대강당이 지하를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 되게 이렇게 대강당이 옆으로 이렇게 쫙 퍼지고 가운데로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 듣기는 참 좋은 환경인 것 같은데 화면은 옆에 있어가지고 되게 약간 좀 긴장이 되는 그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정말 얼핏 듣기로 이렇게 어마무시한 천문학적인 비용으로 이렇게 옮기게 됐다고 얘기를 들어서 정말 기도 많이 했는데요. 하여튼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이곳에 또 옮기셔가지고 이렇게 큰 교회당에 이렇게 모이고 또 복음을 전하고 계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차장에 처음에 진입했을 때만 해도 교회가 어디 있다는 거지? 이러면서 이제 왔었거든요. 근데 주차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놀라웠고 추운 날씨에도 고생하시는 주차부분들 하여튼 감사해야 되겠죠, 그죠? 아마 상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되게 크네요, 생각보다.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빌라 정도인가? 이렇게 이제 빌라 옆에 빌라인가? 이런 느낌이었는데
상당히 큰 느낌입니다. 저는 서충주 교회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가 아니고 충주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왔다 가도 뭐 어디서 왔다 갔어? 뭐 이렇게 청주야? 뭐 서청주야?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충주와 청주는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차이 많이 납니다. 충청도라 그러잖아요. 충청도라 그러죠. 청충도라고 안 그러죠. 충청도라고 하는 이유는요, 충주가 더 컸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네, 그런 겁니다. 전라도 이러면 전주, 나주 대표적인 이렇게 된 거거든요. 모르셨어요?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옛날에는 충주가 더 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충주의 발령을 받아서 갔을 때만 해도 충주가 엄청 크고 청주는 약간 작고 이런 줄 알고 갔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디 발령을 받았는지 청주라 그랬나 충주라 그랬나 막 헷갈리고만 그랬는데 지금은 역전이 돼가지고요. 청주는 84만 5만 아주 큰 대도시고 충주는 한 21만에서 20만 위태롭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뭐 이런 상태입니다. 청주는 공항도 있고 외부 인구들 유입도 많고 되게 이렇게 하여튼 활발한 그런 곳이고 충주는 아주 잔잔한 그리고 개발 제한된 곳입니다. 옛날에는 그 교과서에서도 제 기억에 담배 공장하고요 비료 공장인가 두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에 그걸 써야지 답을 맞추고 막 그랬던 이름 있는 곳이었는데 개발 제한이 되게 됐습니다. 왜 개발 제한이 되게 됐냐면 서울의 식수원이 그쪽에서 오거든요. 충주호의 물을 이쪽으로 당겨서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충주 분들이 약간 좀 서운해합니다. 우리가 그 서울에서 물을 깨끗하게 마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개발 제한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공장 저 공장 다 쫓아내고 물을 깨끗하게 보호하고 있는 뭐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충주 분들 덕분에 서울 분들이 물을 마시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주교회에서 서충주교회가 이제 자립을 했고요. 성인 기준으로 2년 전에 자립을 했어요. 뭐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2년 전에 자립을 했고 첫 모임에 성인 20명이 아니라 30명이 이제 처음 모임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50명 모이고 있어요. 뭐 30명이나 50명이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30명에서 50명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겁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전도도 하고 하여튼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하여튼 되게 이렇게 여기저기 반가운 얼굴들이 보이니까 되게 더 반갑네요. 네. 아무튼 그렇고 간만에 이제 저는 서울 사람입니다. 그래서 계속 뭐 저 잠실에 저희 부모님 살고 계시고 잠실에서 학창 시절 지내고 뭐 대학교는 시촌 쪽에서 다니고 서울이 제 나와바리입니다. 네, 그런데 전도이 되고 나서 이제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데요. 바깥에 돌다가 이제 서울 이렇게 간만에 들어오니까 되게 이제 다른 지역에 살다가 서울 오시면 답답하다 그러는데 서울 살다가 딴 데 갔다가 서울 들어오면 답답하긴 합니다. 안 답답한 건 아닌데 그래도 뭔가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나중에 다시는 서울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됐죠. 지금 워낙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지고 나중에 어디서 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왔는데요. 무척 되게 반갑습니다. 하여튼 이제 성경을 살펴봐야 되겠죠. 예. 오늘 살펴볼 내용은 출애굽기 18장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을 시켰죠. 그 내용이 출애굽기에 쭉 기록이 돼 있고
출애굽한 다음에 르비딤이라는 곳에 잠깐 머무르고 아말렉과의 전투하는 내용이 바로 앞장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이 본장에서 가족들을 만나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죠. 그리고 그간 있었던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모세가 장인어른께 상세하게 이렇게 쭉 설명을 드리죠. 간증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간증을 듣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장면도 나오죠. 그리고 다음 날이 됐는데 모세가 일찍 일어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다 한 명씩 듣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알려주고 있으니 그 모습을 보고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나눠서 해라 해서 그게 좋겠군요 해서 그렇게 순종해서 나눠서 하게 되었더라.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5가지 내용을 좀 교훈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5가지입니다. 5가지. 그래서 하나씩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1절부터 7절까지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족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그 출애굽을 하는 그 과정이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왕을 그것도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종살이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왕을 만나서 우리 나가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종살이하고 있는데 우리 나갈게요. 그래 이제 수고했다 잘 가라. 이렇게 할 리는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왕을 만난다고 하는 것 자체도 되게 부담스러운 자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 역할을 감당토록 하시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만나게 되는 여러 번 만나야죠. 10번의 기적을 행하시는 과정 속에서 적어도 이런 기적을 행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뭐 잘못했다 하나님께 이 기적을 이제 거둬달라고 해라. 뭐 이런 일들을 하려면 최소한 한 기적당 2번 이상은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20번 이상 만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왕을. 바로왕을 20번 만나면 좀 친해질까요? 좀 편할까요? 전혀 안 그렇죠. 얼마나 부담스러운 자리겠습니까? 부담스럽게 그렇게 한 20여 번 이상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출애굽 이집트를 탈출을 하게 되죠. 탈출해갖고도 바로 맞닥뜨렸던 그 환경이 홍해였죠. 홍해. 홍해 앞에 딱 맞닥뜨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건넙시다 뭐 이렇게 뭐 모세님 힘내세요 뭐 이렇게 했겠어요? 왜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 죽게 하냐고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 의지하고 홍해 갈라지고 또 건너가고 또 그러고 난 후에 아말렉과의 전투도 하루 종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지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이었던 거죠. 근데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 그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가족들을 만나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정말 그 자연스러운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만남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긴 책갈피를 끼워 두시고요. 고린도 후서 7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6절.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사도 바울께서 그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정화되도록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리고 잘 변화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디도를 통해서 듣게 되는데, 어쨌든 디도를 보냈다가 돌아오게 된 그 상황, 만남의 시간이죠. 그 만남의 상황을 이 고린도후서 7장 6절에서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현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가운데, 곤란함 가운데, 힘듦 가운데, 지쳐있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짐으로 고생하고 있었던 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을 때 엄청난 영생의 선물을 받고 큰 위로를 받으셨죠. 다 받으셨죠. 여기 안 받으신 분들은 다음 집회 때 꼭 받으셔야 됩니다. 꼭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위로를 해주십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뭐 말씀을 통해서나 뭐 찬양을 통해서나 상황이나 어떤 여건,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시죠. 하나님의 위로들 다 받으시면서 살고 계시죠. 근데 이제 위로를 해주시는 방법 중에 어떤 위로의 방법이 있냐? 디도의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역자의 만남을 통해서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만남을 통해서 위로를 받죠. 그래서 우리도 보면 형제 자매님들과 만나는 시간이 되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때로는 내가 힘들었을 때 형제 자매들 만나면 그것이 나에게 만남 자체만으로도 기쁨을 주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그 처자들, 그 가족들을 모세가 만났을 때 받게 된 위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께서 디도를 만났을 때 그 만남으로 인한 그 위로의 시간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만남을 통해 위로를 하는 시간들이 필요하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위로하라고 하셨죠. 제가 광고 하나 알려드릴게요. 광고 문구인데요.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 광고는 무슨 광고일까요? 뭐지? 성경만 봐가지고. 초코파이 광고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광고들이요 되게 무섭거든요, 사실. 말하지 않아도 아는구나,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집회 안 해도 되고, 전도 안 해도 되고, 눈빛만 봐도 다 알아. 구원받았네, 이렇게 딱 쳐다보니까 구원받아. 네. 눈빛으로 막. 얼마나 좋. 근데 세상 현실은 그렇지 않죠. 말씀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막 심판 지옥 얘기해도 오늘 말씀 잘 듣고 간다고, 좋았다고 이러고, 지옥 얘기하는데 좋았대. 정말 답답하죠. 근데 이제 이게 광고의 영향인 겁니다. 광고의 영향. 광고가 생각보다 되게 영향력이 큽니다. 실제로 그 학생들 시험 문제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다음 중 가구가 아닌 것은, 객관식이었거든요. 1번 침대, 뭐 2번 의자, 3번 뭐 책상, 뭐 4번 뭐 이렇게 해놨어요. 많은 아이들이 1번에다 동그라미를 쳤어요. 왜 쳤는지 아세요?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땡땡땡 침대. 그래서 그 광고 얼마 후에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없어졌는지는 저도 몰라요. 근데 최근에 다시 잠깐 나오던데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헷갈리게. 이게 광고의 영향인 거예요. 아, 내가 공부는 안 했지만 내가 저건 알아. 내가 들어서 알아. 들어서 알아.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 그랬어. 1번. 보기 좋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많이 틀렸대요. 이 실화입니다. 실화. 실화 또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번엔 영어 문제입니다. 나 영어 약한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다음 중 무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는 1번 셀프, 2번, 3번 뭐 해가지고 4번이 water, 영국식 발음으로 water, 미국식 발음으로 water, 영국식 발음으로 water 이렇게 되죠. 근데 많은 아이들이 1번을 동그라미 쳤죠. 셀프. 내가 저건 알아. 내가 영어 공부는 안 했어도 내가 저건 잘 알아. 왠 줄 알아? 내가 여기저기 분식집에 많이 다녔거든. 분식집에 가면 뭐라고 써 있어요? 물론 셀프래. 세상에. 그래가지고 와장창 틀렸답니다. 이 실화예요, 실화. 제가 지어냈겠습니까? 실화입니다. 이게 그 잘못된 정보에 노출되는, 그러니까 이게 광고 효과라는 게 생각보다 영향을 많이 줍니다. 이걸 반대로 역이용하면요, 집회 관련해서도 광고를 많이 해야 돼요. 홍보를 많이 해야 되고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 이렇게 붙여놓고 하는 거 있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되게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거예요. 영향을. 아무튼 그렇고, 말하지 않아도 안다 모른다? 몰라요. 말해도 잘 모르는데요, 뭐. 그래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남의 시간이 있고 위로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은요, 한국 사람들은 표정이 별로 다채롭지가 않죠. 딱. 저도 상당히 그런 편입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서 앞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할 때나 그러지, 보통 때 있으면 화났어? 뭐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한국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상태가 힘든지 안 힘든지 잘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지 않나요? 실제 사례인데요. 어떤 자매님이, 어떤 조장님이었나?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조장님이 저 뒤쪽에서 이제 교회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렇게 그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청소를 열심히 이렇게 이제 하고 있었어요.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자매님이 그냥 빈말처럼 하신 거예요. 요새 힘든 거 없어?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딱 듣고 눈물이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울면서 어떤 일이냐 해서 얘기 듣고, 아유 힘들었겠다, 고생 많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줬더니 그게 싹 풀리고 난 다음에 다시 힘있게 열심히 청소를 하게 되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보다 그 마음속에 내가 내 마음 상태도 잘 모를 때도 많고요. 내가 힘들어도 힘들다는 얘기도 잘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서로를 좀 이렇게 알아주고 위로해주면 좋죠. 특히 자매님들은 기본적으로 위로를 많이 합니다. 감정 교류를 많이 하죠. 그래서 감정 교류를 위해서 정보 교환을 하잖아요, 자매님들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형제님들은 정보 교환만 주로 하죠. 이제 이게 약간 한계입니다. 저도 그게 한계인데, 감정을 살펴주는 거, 이게 이제 위로고, 위로를 서로 해주는 것은 교회의 결속력을 키워주고, 복음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아주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과부 마음은 호라비가 안다고, 서로의 어떤 그런 환경에 처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상황과 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죠. 누가 알아주겠어요? 뭐 부모님, 구원받지 않은 부모님이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아유 야 너 신앙생활 하느라 고생 많다, 야 전도하느라고 힘들지, 뭐 이런 얘기 할 이유가 없죠. 뭘 정확하게 알아야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어떤 어려움, 환경, 고통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끼리만 알고 공유할 수 있는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살펴주고, 그래서 뭐 교재 좀 잘 안 나온다 그러면 혹시 뭐 어려운 부분 없는지도 살펴주고, 그럼 참 좋겠죠, 그죠? 그리고 나오고 있어도 표정이 어떤지 이렇게 잘 살펴가지고, 표정이 원래 굳어져 있으면 자주 살피고 더 살피고 이렇게 해서 서로 그런 어떤 마음들을 헤아려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했다고 막 말로 위로해줘야지 하고 갔다가 그러면 안 되지, 막 이래야지, 막 하나님 바라보고 천성을 바라보고 살아야지라고 너무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위로가 아니라 욥의 새 친구처럼 되는 거예요. 욥의 새 친구가 친구로서 욥을 위로해 주려고 갔죠. 처음에 가서 홍구녕 내줘야지 이렇게 간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의도는 좋았죠. 근데 가서 보니 이제 이런 거 아니야 저런 거 아니야 이러다 보니 이제 계속 염장만 지게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헤아려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만남을 갖는 시간이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본 교훈입니다. 다시 돌아와가지고요. 8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의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고하매. 장인어른께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린 뭐라 그러죠? 간증이라고 하죠. 간증. 다른 게 간증이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 역사하심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냐? 9절에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밑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장인어른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다시 말해서 모세가 간증을 했더니 장인어른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되었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잠언 21장 보시면 28절입니다. 잠언 21장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답니다. 여러분들이 확실한 증인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죠. 그래서 생각보다 여러분들의 말은 힘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전도 못하고 난 내성적이어서 못하고 혹시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여러분들이 체험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한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힘이 있도록 돼 있어요. 제가 구원받았을 때의 이야기를 좀 소개해드리면, 저는 예전부터 정말 죽음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고민 많이 하면서 사셨습니까? 저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그죠? 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지? 그러니까 약간 김창완 씨 있죠, 가수. 그분은 막 그 학교 앞에 가가지고 왜 사세요? 뭐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정도로 낯이 두껍지는 않아서, 저는 I형이거든요, I형. 그분은 E형 같아요. 전 그렇게는 지금 가서 하라 그래도 못할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소심한 스타일인데, 근데 이제 되게 어렸을 때부터 죽음에 대한 공포, 고민, 이게 떠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왜 그런가를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이유 때문이었구나 하고 좀 저 자신을 이해를 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집에서 막내 아들, 너무 귀한 막내 아들, 위로 누나 하나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귀한 막내 아들과 함께 TV를 많이 봤죠, 어릴 때. 그래서 이제 8시부터 같이 앉아가지고 봤어요. 근데 이제 같이 봤던 프로 중에 아주 뇌리에 박힌 장기 프로그램 중에 월화 드라마와 수목 드라마가 있었는데, 월화 드라마가 전설의 고향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수목 드라마가 수사반장이었거든요. 그거 보신 분들 기억나십니까? 일단 그 두 개의 프로의 공통점이 뭐냐면, 일단 5분 안에 사람이 죽죠. 그냥 빨리 죽어. 5분 안에 빨리 죽어야 돼. 빨리 죽어야 나머지 내용을 쭉 이렇게 쭉 풀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죽고, 왜 죽었는지를 이렇게 산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죽었을 거야, 저렇게 죽었을 거야, 이렇게 죽었네, 저렇게 죽었어.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이미 죽었는데 산 사람들끼리 이렇게 죽었네, 저렇게 죽었네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저는 그게 되게 충격이었어요. 이미 저 사람은 갔는데, 내가 저 사람이면 나는 죽은 건데, 남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죽었네, 저렇게 죽었네, 그게 맞든 틀리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너무 큰 충격이었거든요, 그게. 월화수목 죽어가니까. 엄청 충격이었죠. 그 어린 나이에. 거기다가 더한 것은 9시 뉴스예요, 9시 뉴스. 그러니까 이제 8시에 그렇게 죽고 왜 죽었는지 풀어낸 다음에, 결론 내리고 난 다음에 9시는 본격적으로 실제 죽죠. 해외 토픽 아십니까? 해외 토픽? 보통 해외 토픽은 막 몇백 명씩 죽잖아요. 몇십 명씩 죽고, 막 비행기 터져 죽고, 전쟁 나서 죽고, 테러로 죽고,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기억에, 수시로 죽으니까, 야, 이게 그냥 성경 강연에 안 봐도 죽음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고민을 하면서 살았죠. 근데 이제 저희 이모부님은 장로교 목사님이시고, 저희 작은 할아버지는 정법사라는 절의 주지스님이시고, 양가가 이렇게 두 패로 갈렸어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죽음에 대한 고민을 진짜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도 여쭤보고 친구들한테도 많이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항상 습관 아닌 습관이 있었는데, 신이시여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라고 하는 가정법을 쓰면서, 예를 들면 누가 드라마에서 죽었어요. 지금 당장 죽었어요. 그러면 저 사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도 아니고 하소연도 아니고 약간 애매하게 이렇게, 비행기 터져 죽었으면 저 사람들은 왜 죽은 겁니까? 신이시여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으면 저 사람들은 왜 죽은 겁니까?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살았는데 오래 죽었다더라고. 저 사람은 열심히 살았는데 왜 죽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너무 허무합니다. 기도도 아니고 기도인 듯 기도 아닌 이상한 그런 이야기를 혼자서 중얼중얼대면서 이제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한테도 많이 물어봤죠. 친구야, 넌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냐? 특히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나 성당 다니는 친구들한테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하나같이 그 친구들 답변은 난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생각 안 해봤어. 생각 안 해봤대. 교회 다니고 있는데, 성당 다니고 있는데. 그럼 왜 다녀? 여자친구 만나려고. 여자친구 만나. 야, 그렇게 다닐 바에는 난 안 다닌다. 난 세월이 아깝다. 그러고 이제 다 제끼면서 살아왔었죠. 근데 이제 저희 작은 할아버지께서 그 주지 스님이셨기 때문에 보통 친가 쪽을 많이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약간 불교, 누가 이제 종교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불교라고 얘기하면서 살았어요. 실제로 지금도 약간 그게 잔재가 남아 있는데, 어떤 잔재가 남아 있냐면 벌레를 못 죽이겠어요. 미안해, 되게 미안해. 근데 고기는 먹는데 이게 참 하여튼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이게. 근데 하여튼 벌레 죽이는 게 되게 미안해. 그러니까 약간 입장이 딱 걔를 보면, 벌레를 보면 약간 입장을 딱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막 그 아파트만한 어떤 생물체가 내 앞에 이렇게 서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뭐 이런 상태인 거잖아요. 근데 그 괴 생명체가 밟는다? 어우, 생각만 해도 내가 밟혀 죽는다고 생각하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나 그렇게는 못하겠다. 약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 평생 살았거든요. 지금도 약간 그런 잔재가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뭐 잡을 때도 되게 미안하고 가능하면 안 죽이고 좀 이렇게 놔주려고 애를 씁니다.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불교를 한 20년 믿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법사는 절에 작은 할아버지 뵈러 가면 108배를 합니다. 먼저. 그럼 무릎이 아파요. 무릎 아플 때쯤 되면 이제 작은 할아버지 뵙고 인사드리고 나와서 나물 비빔밥 먹고 왔었던. 그래서 제가 나물 비빔밥을 참 좋아했었던데, 왜 좋아했지? 나중에 보니까 그런 어렸을 때부터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비빔밥 뭐 지금도 좋아하긴 하는데. 불교를 믿다가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에 그 대순진리교도 한번 믿은 적이 있거든요. 대순진리교. 참 웃기죠, 그죠? 남들이 쉽게 잘 안 가는 길을 갔죠. 대순진리교. 이제 가려고 했던 건 아니고, 제가 잠실역 근처로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데 어떤 불쌍해 보이는 누나가 저를 더 불쌍한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도에 대해서 관심 있냐고 그래서 저 관심 없다 그랬어요. 관심은 있지만 사실 정말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런 식으로는 뭐 엄한 데 빠지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됐습니다. 이제 지나가는데 이분이 조금 집요하셨던 누님이셨어요. 그래서 저 뒤통수에다 대고 집안에 애군이 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자주 싸우셨거든요. 전날에 하필이면 싸우셨어요. 근데 집안에 애군이 꼈다니까 그 몸짓한 거예요. 딱 그래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가지고 가게 된 것이 대순진리교입니다. 갔다가 하여튼 뭐 극적으로 나왔죠. 나왔으니까 여기 있죠, 그죠? 안 나왔으면 거기 있겠죠, 계속. 한번 빠지면 잘 못 빠져나옵니다. 가족 친척들 분들 중에 거기 빠진 분들 혹시 계신 분들 있죠?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누구 있나요? 비밀인가요? 이게 한번 빠지면 참 빠져나오기 어려워요. 세뇌되거든요. 세뇌가 무섭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헷갈렸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어리숙했죠. 서울 촌놈이었죠. 그렇게 지내고 난 다음에 다시 정신 차리고 신이시여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계신 겁니까? 안 계신 겁니까? 그러다가 이제 문득 든 생각이, 만약에 신께서 계시다면 가까운 데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교회가 당구장 수보다 더 많다는데 교회에 있으려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찾아간 교회가 그 잠실역 그 올림픽공원 정문 앞에 있는 땡땡땡땡 교회, 임땡땡땡 교회.
다녀보신 분 계십니까? 저랑 동문이 있습니까? 거기 가서 한 2년 동안 열심히 다녔어요. 2년 동안. 차비도 아껴가면서. 헌금하고 이렇게 다녔죠. 근데 2년을 다녔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접기로 했죠. 신이시여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 이제 이거 그만둘랍니다. 이제 접을랍니다. 부모님은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그러는데 저는 너 왜 그러냐 이상하게 제가 이상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저 이제 그만둘랍니다. 그때가 제가 24살 때였거든요. 신이시여 저 이제 그만둘 건데 정말 계시면 저를 찾아와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살아가는 중에 결국은 못 찾고 저 세상을 건너갔다가 만약에 정말 신께서 계시면 정상 참작은 좀 해주소서. 왜냐하면 어쨌든 제가 한 75세 정도 산다고 했을 때 이 인생의 3분의 1을 거기에 내가 어쨌든 노력을 했잖아요. 뭐 남들이 보기엔 뭐 시원치 않아도 뭐 산에 들어가서 뭐 돌을 닦거나 그렇게는 안 했어도 정말 온갖 멸시천대를 다 받으면서도 끝까지 찾으려고 애는 썼으니까 어쨌든 중심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 아닌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달이 안 돼서 고등학교 때 동창을 만납니다. 근데 그 동창이 이렇게 그 고등학교 시절에 되게 이렇게 성실하게 그 야간 자율학습 특별반에서 열심히 공부 잘했던 그러나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했던 그런 친구예요. 근데 도서관에서 만났는데요. 영어 사전이 아니라 성경책이 이렇게 책상 위에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왜 사전이 아니고 성경이 있지? 그래서 제가 그 성경책을 딱 봤는데 우리 교회 나오는 분들의 성경책의 특징은 어때요? 테두리가 범상치 않죠? 야, 이거 한두 번 본 게 아닌데 딱 잡아서 이렇게 펼쳐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어요. 야, 세상에 이게 영어 사전도 아니고 성경책이 이렇게 돼 있다고? 야, 여긴 찐이구나. 여기 진짜구나. 여기 뭔가 있겠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친구야, 같이 커피 한 잔 마시자. 그래서 커피 뽑아주면서 제가 얘기를 했죠. 친구야, 나는 불교도 믿었다가 대순진리교도 믿었다가 기독교도 믿었다가 이제는 안 믿는다. 너의 종교는 무엇이냐? 이제 물었죠.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믿었다가 이렇게 이제 안 믿는다 했더니 그 친구가 대뜸 한다는 소리가 믿었다가 안 믿어지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단호한 친구였나? 그래서 이렇게 쳐다봤어요. 근데 그 친구가 뭔 얘기를 하냐면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을 보고 또 봐서 확실하게 해가 동쪽에서 뜬다는 것을 믿게 됐는데 네가 눈이 안 보이게 됐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런다고 해서 해가 동쪽에서 안 뜬다고 얘기할 수 있냐?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오 맞다. 네 말이 맞다. 나는 안 믿었었다. 나도 너와 같은 믿음을 갖고 싶다. 난 너무 궁금하다. 정말 어떻게 됐는지 난 너무 궁금하다. 알려다오. 그랬더니 좋다. 그러더니 가방에 카세트 테이프를 갖고 다니더라고요. 성경 강연의 카세트 테이프를. 90년대만 해도 카세트 테이프로 전도 많이 하던 때잖아요. 가방에서 뭘 주섬주섬 뭐 하는 건가 이렇게 봤더니 성경 강연의 테이프를 탁 꺼내더니 자, 이걸 들어보면 알 수가 있다. 정말이냐? 그렇다. 알겠다. 들어보겠다. 그래서 들어보고 구원받아가지고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되게 조용조용한 친구고 그 친구가 오히려 교재 잘 안 나왔던 친구여가지고 제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잘 안 나오니까 너 구원받은 거 맞냐? 막 이러면서 막 거꾸로 뭐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랬는데 뭐 하여튼 그랬습니다. 네. 아무튼 뭐 그렇게 됐죠. 그렇게 됐는데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그 친구는 되게 내성적인 친구예요. 정말 조용한 친구고 말 수도 없고 저보다 더 아이일 거예요. 극아이.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거 이야기를 하니까요 아주 강해요. 탁 단호합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아 여기 정말 뭐 있구나 이렇게 느꼈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경험한 거기 때문에요.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생각보다 힘이 있어요. 아우 내 말이 뭐 먹히겠어? 먹혀요. 찾고자 하는 영혼에게 먹힙니다. 그 영혼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우리가 살아서 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이죠. 우리 왜 살죠? 잘 먹고 잘 살라고? 단거는 김치 먹으려고? 뭐 그런 거 아니라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게 아니죠. 뭐 아파트 평수 늘리려고 이런 게 아니죠.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죠. 주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샀고 우리는 주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의무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생각보다 나의 간증이 힘이 있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적어도 진리를 찾고자 하는 영혼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제가 경험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이야기했던 그 간증을 통해서 믿어지게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건 통과. 자, 다시 출애굽기 18장으로 가서 13절입니다. 이튿날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섰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가로되 그대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미뇨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의 곁에 섰느뇨.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그 양편을 판단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출애굽기 18장이었습니다. 13절부터 18절. 이튿날 아침에 보니까 모세가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 줄로 쭉 서가지고 대기하고 있고 한 명씩 만나가지고 이걸 논의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모세의 장인께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좀 나눠서 해라 이렇게 한 거죠. 우리 마트에 갔는데 마트 창구가 하나면 얼마나 붐비겠어요, 그죠? 여러 창구니까 금세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라. 은행도 마찬가지죠. 네. 그렇게 해라 했더니 24절에 출애굽기 18장 24절에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장인 어른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것을 순종하였더라 이런 얘기죠. 장인 어른을 장인어른이라고 하는 분은 나의 진짜 아버지는 아니죠. 결혼할 때 혼인관계가 맺어지면서 법적으로 아버지의 위치를 얻게 되죠.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father-in-law 이렇게 되죠. 법적인 아버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법적 아버지 되시는 장인어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의 경우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아버지가 아니죠. 친아버지를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신아버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원래 관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많은 그 교회를 다니는 분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원래부터 아버지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심판자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범죄자로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관계였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될 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죠. 성령을 받아요. 그때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양자입니다. 양자. 영어로 표현하면 son in law. 법적인 아들 된 거죠. 양자 된 겁니다. 원래 친아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지. 맞지요? 네. 양자가 됐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법적 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법적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래는 창조주 그리고 구원받으면 법적인 아버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법적 아버지 이드로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법적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찾아두시고 제가 예화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우리 교회 아닙니다. 전국 교회 아닙니다. 해외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랑 관계없습니다. 어느 큰 교회당에 교인들 숫자가 1000명 정도 되는 그런 큰 교회당이었답니다. 그 큰 교회당에 앞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건강검진을 했어요. 건강검진을 했더니 신장이 너무 안 좋았대요.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입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목사님이 그 다음 주 주일에 설교 석상에 이제 서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전후 사정을 설명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여러분들 중에 신장 기증자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의 종을 위해, 주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목사님. 주의 종을 위해 신장 기증할 뜻이 있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쳐다봤어요.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제 이렇게 손을 들었어요. 한 명 드니까 옆에 분도 이렇게 들고 또 들고 또 들고 또 들고 또 들고 해서 거의 1000명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을 다 들었어요. 이미 여러 명 들었으니까 나도 들지 뭐 까짓 거 이렇게 들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그 강단에 있던 목사님이 여러분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이렇게 사랑하는 줄 참으로 몰랐네요. 정말 너무나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런 일이 생길까봐 이렇게 많은 지원자가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한 가지 준비해온 게 있습니다. 그 안주머니에서 이렇게 깃털을 하나 탁 이렇게 보냈어요. 제가 이 깃털을 준비했습니다. 이 깃털을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 향해서 후 불 겁니다. 그래서 이 깃털이 날아가서 여러분들 중에 한 분 머리에 딱 닿으면 그분의 신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그냥 교회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죠? 이래도 아멘, 저래도 아멘. 살려준다 그래도 아멘, 죽인다 그래도 아멘 그러거든요. 제가 구원받고 나서 그 기존에 다니던 교회를 가봤는데 귀가 열렸죠. 이제 귀가 열려서 가봤어요. 가보니까 한 15분인가 20분 정도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한 5분도 안 돼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그런 거였어요. 제가 복음이 있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복음이 있네. 여기서 복음 그럼 다 알고 있었나? 그럼 난 왜 몰랐지? 근데 한 10분 지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해서 천국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아멘 그래. 그래서 천국 가겠습니까? 이것도 황당한데 아멘은 더 황당한 거예요. 뭐가 아멘이 도대체.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게 진짜 저분도 가짜고 여기도 다 가짜구나. 아 진짜 충격받았던 그게. 그러니까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멘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앞에 목사님이 이 기타를, 이 오리터를 후 불었어요. 휴 이게 날아가는데 여기저기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어떤 소리가 들렸냐면 주여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서 그래서 그 오리털이 어디 갔겠어요? 복도로 떨어졌지. 그 땅에 떨어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치 봐가면서 손은 다 들었는데 이게 막상 내 신장을 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안 되겠는 거죠. 그렇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가 어디 찾았죠?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하기에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 구원받은 자인 거예요. 그런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행하는 자니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듣고 감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행할 때 복을 받도록 돼 있어요. 전도해야 된다. 전도하면 복 받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잔 준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 이 물 누가 주셨는지 상이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잘 생각해 보면요, 요 물 한 잔 준 것 때문에 전국 석차가 바뀌는 겁니다. 이게 전국 석차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석차가 엄청 바뀌어요. 막 그럼 이거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그죠? 막 작은 거 하나 막.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혼자서 막 교회 나오고 막 이렇게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어가지고 봉사를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요, 이렇게 남아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저건 내가 할 수 있어. 저 청소 내가 제일 많이 해야지. 5층에서 줄어들었는데 서울중앙교회에서 5층 요런 식으로 돼 있네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요런 형태로 돼 있죠. 대강당 있고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돼 있는데 5층의 절반은 내가 청소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날아다니면서 청소를 했죠. 열심히 날아다니고 있으니까 청년회 임원 중에 한 분이 가까이 다가와가지고 끌어당겨가지고 이제 청년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었어요. 봉사도 그렇게 하게 됐죠. 뭐 얘기하려고 그랬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급이 있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에 대한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도 조금이라도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게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뭐 쓰레기 하나라도 줍고 하여튼 뭐라도 더 하는 거. 이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작은 하나 차이 때문에 이 차이가 많이 날걸요? 엄청난 차이가 날 겁니다. 그 생각하면 진짜 지금 엄청 분발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고 마음에 감동을 느끼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대강당 나가면서 다 버리고 나가는 게 아니고 이것을 갖고 내가 하나라도 뭘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라도.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뭔가를 습관으로 만드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작은 뭔가라도 해보려고 하는 시도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 이런 것들이 나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듣고 감상하고 끝나는 것은 나에게 진정한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듣고 마음에 새겨서 뭔가를 할 때, 그때 복을 받도록 되어 있다. 우리 구원의 복은 받았잖아요, 그죠? 상급에 대한 복도 차곡차곡 쌓아가야 되죠. 그래서 행함에 복이 있다. 모세가 법적 아버지 되신 장인 어른의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게 아니라 듣고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때 복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걸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21절입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 어떤 자들을 썼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재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역할 분담을 했죠. 1000명의 대표 1명, 100명의 대표 1명, 50명의 대표 1명, 10명의 대표 1명. 이렇게 이제 각각 역할 분담을 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을 뽑았다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불의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되고 불의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 자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깨끗한 자인 겁니다. 깨끗한 자. 근데 신약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되어 있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다들 아침 드시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간헐적 단식을 하십니까? 식사하시고 설거지도 다 하고 오셨습니까? 이쪽에 일부만 설거지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한 절반 식사는 하셨는데 이쪽에 일부만 설거지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설거지 안 하시고 뭐 이랬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네요.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식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설거지통에 그릇들을 다 담아두잖아요. 그것도 그냥 두고 오셨습니까? 담아두는데요. 그 담아놓은 그릇들 중에 나는 과연 어떤 그릇으로 물을 마실까요가 질문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죠? 객관식이니까 너무 떨지 마시고. 객관식입니다. 자, 1번 밥그릇, 2번 국그릇, 3번 반찬그릇, 4번 물컵. 네? 뭐라고요? 4번 물컵? 물 안 먹어요? 차라리 안 먹는다 나는. 문제가 뭐였어요? 설거지통 안에 담겨있는 그릇들 중에 뭘로 나는 물을 마실 건가잖아요.
물컵이라고 마십니까? 그게 아니죠. 깨끗하게 설거지된 그릇 중에 아무 거라도 마시죠. 그게 무슨 종이컵이든 심지어 국통일지라도 거기다 담아서 마시지. 물컵이라고 설거지 안 된 거 마십니까? 아니죠. 우리 죄 많은 인생도 그렇게는 안 마셔요. 그런 그릇 안 쓰죠. 설거지 안 하고 안 쓰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으면 안 쓰시는 거죠. 그래서 방금 읽은 구절에도 보면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내가 무슨 그릇이냐? 나는 그냥 나무그릇 정도 되나? 질그릇 정도 되나? 난 종이그릇 정도 될라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내가 어떤 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설거지가 현재 돼 있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내가 뭐 어떤 위치냐 뭐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할 게 아니고 내가 지금 깨끗하게 설거지가 돼 있냐, 깨끗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집중해야 됩니다. 깨끗하면 하나님이 쓰실 거고 깨끗하지 않으면 아무리 금그릇이면 뭐예요? 물컵이면 뭐합니까? 설거지가 안 돼 있는데. 우리도 그걸로 안 마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고 그걸로 마시라고요? 그 그릇을 쓰라고요? 못 쓰죠. 쓸 수 있어야 쓰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그릇과 같은 우리 입장에서는 설거지하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깨끗한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자주 살피고 설거지하려고 애를 써야죠. 그래서 핵심은 설거지에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설거지해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모세 때에도 출애굽한 후에도 하나님께서 쓰셨던 그릇들은 깨끗한 자였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나 지금이나 기준이 똑같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면 위치나 역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끗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지 써주시도록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마지막으로 25절, 출애굽기 18장 25절입니다. 5번이 내용이 제일 많아가지고 2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제덕이 겸자한 자를 빼서 그들로 백성의 두 목곧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각각 역할 분담을 했다는 거죠. 모세 혼자 하는 게 지혜가 아니었고 나눠서 군대처럼 조직력 있게 하는 것이 지혜였던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후에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거 하고요 너무 똑같아요. 참 신기하게도 너무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종살이 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고 이 종살이 좀 그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구했다는 거죠.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구해주셨죠.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홍해를 갈라서 거기를 들어갔다가 나오게 이렇게 하시죠. 그 다음에 민수기 1장에 보면 갑자기 뜬금없이 숫자를 세라고 한 다음에 군대로 봐주십니다. 군대로. 그래서 군대대로 계수하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파별로 군인 수를 이렇게 세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죠. 광야교회라는 표현도 나오는데요.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군대 생활하고 똑같은 거예요. 훈련의 시간, 전쟁의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운데 성막이 있고요.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이렇게 자리를 딱 잡아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다가 위로 탁 떠오르면 야 움직여 이러면 이제 지파 순서대로 쭉 해가지고 가운데 성막을 두고
이렇게 성막 팀을 두고 이렇게 쭉 가다가 불기둥, 구름기둥이 딱 정지 스톱 하면 거기에 천막 치고 동서남북에 위치별로 딱딱딱 앉습니다. 전쟁도 하고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면 서고 훈련하고 전쟁하고 순종 배우고 이거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 생활. 근데 교회 생활이 완전히 똑같아요. 신기하게 너무 똑같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구원받기 전은 뭐예요?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린 죄의 종이었어요. 죄로 인해서 되게 괴로워하고 허덕이고 이 죄 좀 해결해 주세요. 해방시켜 주세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그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도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죠. 죄에 대한 심각한 고민 가운데 복음을 들을 때 해결을 받도록 돼 있잖아요. 뭐 아무 생각 없는데 뭐 자기가 지옥 가는지도 모르는데 복음 듣고 구원 받나요? 그런 일은 없죠. 똑같아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비로소 구원을 받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가 된 거예요. 군사가. 여러분 군사십니다. 군사.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아, 나 여기서 못 살겠어요. 나 군사할래요. 군사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적 있어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종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거 했죠. 그죠? 종살이 그만하게 해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자유함을 주어서 이 종살이를 모면시켜 주셨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치도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치 않았지만 군대에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를 주세요.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세요. 해방됐잖아요. 야, 나 구원받았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교회 가운데 군사로서 훈련도 받고 전쟁도 하고 이걸 하는 거예요. 조직력 있게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교회 가운데도 역할 분담들 다 있죠. 경중의 차이가 아니고 역할 분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군사 되길 원치 않으셨겠지만 이미 군사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군사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 군사면 훈련도 받고 전쟁도 하고 이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군사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뭘까요? 자, 여기 분단이 많네. 자,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5분단, 6분단 이렇게 분단별로 전쟁하러 나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몇 분단이 제일 우수해 보입니까? 네? 1분단이 제일 우세한가요? 진짜 그렇네. 네. 네. 전쟁의 경험들이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1분단. 용병이 하나 있어요. 용병. 제가 용병입니다. 이 용병은 탁 대고 탕 쏘면 다 맞춰요. 백발백중이. 많이 먹어서 문제지. 탁 대고 탕 쏘면 다 맞춰. 근데 치명적인 단점이 딱 하나 있어요. 자, 이렇게 백발백중 하는 저 같은 용병이 있으면 데려가고 싶겠죠? 어느 분단에 데려갈 거예요? 네? 어느 분단에서 데려갈 거예요? 식량 때문에 고민되십니까? 식량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느 분단에 데려갈 거예요? 네? 어느 분단? 몇 분단? 목소리 큰 데에서 데려가는 걸로 할게요. 자, 몇 분단? 네, 몇 분단? 네. 알아서. 네. 네, 알아서 하는 걸로 할게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딱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아군과 적군을 구분을 못해. 아까 여기서 되게 목소리 컸던 것 같은데 여기 4분단에서 데려가실래요? 알아서 1분단에서 데려가시겠습니까? 갑자기
정이 뚝 떨어지죠. 정뚝떨. 네. 오늘 전쟁에 나가가지고 맨 앞에 서가지고 다 쏴 죽이고 우리가 이겼어요. 다음날 새벽에 제일 먼저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들은 누구야? 이러면서 다 쏴 죽이면 우린 전멸입니다. 우리는. 그 중요한 게요. 군사로서 중요한 것은 재능보다 방향성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방향을 잘못 알았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아군을 향해서 총을 겨누었다가는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그죠? 제가 예전에 이제 그 회사에 들어갈 때에 그룹 연수 2달 하고 총괄 연수 1달 하고 마지막에 이제 배치 편성고사를 봅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봐가지고 잘 봐가지고 제가 원하는 통신연구소 팀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새벽 5시에 칼퇴근도 하는. 네? 새벽, 뭐라지? 그래서 그랬구나. 제가 약간 정신이 나갔습니다. 5시에 딱 퇴근. 정시에, 새벽이 아니고, 정시 5시에 퇴근할 수 있는 그런 팀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문제 중에 한 1시간 반인가 2시간 문제를 풀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를 풀다가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 연수 다 받고 나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고 LG로 간 친구도 있는데 어떤 문제들이 나오냐면 이런 상황일 때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객관식으로 나와요. 사지선다로. 그런데 보통의 정답은 상사에게 알린다. 이게 무조건 정답이에요. 그러나 그런 예제는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지선다 중에 상사에게 알린다는 내용은 없어요. 어떤 게 있냐면 1번 상사의 상사에게 알린다. 2번 동료의 동료에게 알린다. 3번 상사의 동료에게 알린다. 4번 동료의 상사에게 알린다. 뭐 이런 게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상황은 계속 바뀌고 그 사지선다는 계속 그런 하여튼 비슷한 게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그 문제 풀다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이건 인내력 테스트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자체 거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문제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는 어떤 그 회사에서 일어날 수 있을 만한 상황을 가정하고 예제는 뭐 상사, 뭐 직장, 뭐 어쩌고 이렇게 막 뭐 후배, 상사, 직장 뭐 이게 다 그거니까. 그런데 딱 한 가지 그 정말 잊을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정말 신앙에 엄청난 교훈이 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안 풀어 이런 거 없습니다. 안 풀면 점심 안 먹는 걸로. 문제가 뭐였냐면 다음 중 회사에서 제일 먼저 잘라야 되는 직원은 누구인가요? 나 신입사원인데 문제 풀면서 뭐야 이러면서 풀었던 기억이 납니다. 객관식이에요. 주관식 아니니까 너무 떨 필요 없고 여러분들 뭐 그 팀 편성에 전혀 상관없는 거니까 그냥 편하게 푸시면 됩니다. 대신 안 풀면 밥은 없는 걸로. 자, 1번이 뭐냐? 회사의 방향도 알고 열심히 있는 직원. 2번, 회사의 방향은 알지만 농땡이 직원. 3번, 회사의 방향은 모르지만 열심히 있는 직원. 4번, 회사의 방향도 모르고 열심마저도 없는 정말 그런 직원. 요렇게 1, 2, 3, 4예요. 자,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1번이 뭐였죠? 회사의 방향도 알고 열심히 있는 직원. 나 1번인 것 같다. 여기서 손 들면 문제를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2번부터는 소신껏 푸시면 돼요. 2번부터는. 자, 2번부터는 눈치 보지 마시고 소신껏 푸시면 돼요. 자, 2번은 뭐였어요? 방향은 알지만 농땡이. 나 2번인 것 같다. 나 농땡이 정말 너무한 것 같아. 자, 손 내리시고. 자, 3번은 뭐였어요? 방향은 모르지만 성실히 열심히 있는 직원. 나 3번인 것 같다. 네, 손 내리시고. 자, 4번은 뭐였어요?
방향도 모르고 열심마저도 없는 그런 직원. 나 4번인 것 같다. 네. 손 내리시고. 안 푸신 분들은 뭡니까? 오늘 금식기도 하실랍니까? 많은 분들이 4번을 생각을 하죠. 정답은 3번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상하다. 4번 잘라야 되는데, 물론 잘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이해해야 되는, 문제가 뭐예요? 다음 중 회사에서 잘라야 되는 직원은이 아니고, 다음 중 회사에서 제일 먼저 잘라야 되는 직원은 누구인가예요. 1번 빼고 다 잘라야 돼요. 네. 그럼 2번, 4번 냅둡니까? 그럼 잘라야지 당연히. 근데 제일 먼저 정말 급하게 잘라야 되는 직원, 그 직원이 3번이에요. 왜냐하면 방향을 모르는데 열심히 성실히 하잖아요. 일을 크게 칩니다. 2번, 4번은 일은 안 쳐요. 안 하니까. 그죠? 그래서 방향성을 아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방향을 아는 게 중요해요. 내가 방향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뭐가 안 맞는 거 같잖아요. 그러면 머리에 띠를 두를 게 아니고요.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투덜투덜 막 하고 막, 야, 우리 뭉쳐! 막 이래가지고, 야, 이게 아니고, 그랬다 하나님한테 막 엄청 맞아요. 큰일 나요. 진짜 그랬다가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이해가 안 되면 기도해야 돼요. 뭔가 잘못 가는 것 같다 싶으면 간절히 더 간절히 기도하셔요. 금식 기도는 그때 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 안 풀어서 금식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필요하면 그렇게 해야죠. 그죠?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잘 쏘는데 아군과 적군을 구분 못하는 이런 용병 데려간다고요? 안 들어간다고요? 네, 안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방향을 아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를 아는 것은 방향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책을 맡으신 분들 잘 보세요. 특출난 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방향을 아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오헨리 단편집이 여러 개가 있어요. 단편 소설들입니다. 그 소설도 중에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작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부부가 나오는데요. 이 부부가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을 서로 줘야 되겠다 생각한 겁니다. 남편은 시계가 있었고, 그래서 이 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머리핀을 사줘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해요. 그리고 아내는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남편의 시계줄을 바꿔줘야겠다 생각한 겁니다. 너무 참 아름답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열심히 그 써머리 요약되어 있는 거 읽으면서 그걸 쭉 읽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주제는 서로의 사랑이다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서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날 저녁 때 밤 늦게 이제 서로 어둑어둑해질 무렵에 일을 마치고 각자 이제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온 거예요. 불을 딱 켰어요. 딱 켰더니 아내는 머리카락이 없고 남편은 시계가 없죠. 그래서 이제 나 선물 준비했는데 그랬냐고 이러면서 해가지고 둘의 사랑 이야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랑 이야기로만 들리십니까? 저는 성인이 되고 나서 이걸 다시 이렇게 읽는데 서로를 너무 헌신적으로 사랑하는구나 도 느껴지지만 안타까움이 올라왔어요. 안타까움이. 어떤 안타까움? 교제 좀 하지. 아니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아니 그냥 무작정 선물을 살 게 아니고
내가 오늘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당신 시계줄을 바꾸려고 그러는데 뭐 그럴까? 뭐 어떤 색으로 할래? 뭐 이렇게 했으면 나 이미 시계 팔았는데 그랬어? 뭐 그러면 어떻게 할지를 좀 정해가지고 했으면 되잖아요. 뭐 순서를 정한다든가 뭐 머리카락은 뭐 좀 이따 이렇게 자라날 거니까 머리카락 먼저 자를까? 뭐 이렇게. 그럼 내년에는 시계를 파는다. 뭐 이렇게.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 교제를 안 하고 서로 지고지순한 사랑만 해가지고 엉망진창이 됐잖아요. 그죠? 엉망진창 됐죠. 이게 뭐예요, 이게? 아무데도 못 쓰잖아요. 머리핀 어떡할 거예요, 이거? 당근에 팔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그럼 제가 못 봤잖아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안에는 머리카락이 없어. 머리 다 잘렸어. 뭐야, 이게? 진짜 너무 안타까운.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작품은 뭘 알 수 있는 내용이다? 교제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물론 오헨리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쓰진 않았겠지만 우리가 받아야 되는 교훈은 그런 교훈인 거예요. 또 하나 이야기해 드릴까요? 강도가요, 어떤 부잣집에 쳐들어갔어요. 안방으로 들어간 겁니다. 안방에 침대에 그 집주인이 자고 있었죠. 곤이 자고 있는데 강도가 총을 딱 대고 일어나. 자다가 딱 안방까지 쳐들어온 강도를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손 들어, 더 높이 들어, 더. 오른손은 왜 안 들어? 그랬더니 이 주인 말, 사실은 신경통이 있어가지고 오른손을 들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강도 말, 그랬냐고. 나도 사실은 신경통 때문에 지금 직장을 잃고 강도 짓을 하고 있다고. 그랬냐고. 그래서 이야기꽃이 핀 겁니다. 그래서 신경통에는 뭐가 좋고 뭐 어디 약국이 약이 있고 뭐 어디가 싸고 어디 병원이 잘 봐주고 뭐 어떤 약들이 좋고 뭐 어디 가면 더 이렇게 잘 살 수 있고 뭐 이런 거를 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해가 이렇게 뚝 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제 마치고 가야 되겠다고. 그럼 가실 때는 창문으로 가지 마시고 저희 정문으로 가시라고 연락처 서로 주고받고, 그럼 자세한 건 다음에 만나서 또 이야기하자고. 그렇게 하고 사이좋게 헤어졌답니다. 이게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오헨리 단편집 중에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교제가 중요하구나. 그죠? 이게 얼마나 중요해. 이게 교제가 안 됐으면 총에 맞아 죽고 이 사람은 종신형을 살든가 사형을 당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제가 잘 돼가지고 친구가 됐어요. 참 교제가 참 중요하구나. 이걸 알 수가 있었더라. 이런 얘기죠.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8절. 찾으신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구상의 가장 강한 부대 하면 미 해군 엘리트 특수부대인 네이비 실이라고 합니다. SEAL. SEAL. 그래서 C, 바다, A, 에어, L, 랜드. 육해공 전천후로 어디서든지 전쟁을 해서 엄청난 전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특수부대. 최고의 부대라고 해요. 이 네이비 실이 되기 위해서는 자격 요건부터가 남다릅니다. 4년제 대학을 나와야 돼요. 되게 엘리트들만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리고 훈련 기간이 30개월이거든요. 훈련 과정에서 80%가 탈락해요. 그러니까 살아남은 20%는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전쟁 무기예요, 전쟁 무기. 그냥 솔저가 아니고 워리어죠, 워리어. 네. 특별한 군사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훈련할 때마다 하는 복창이 있어요, 복창. 참 희한한 복창이에요. 그거 소개해 드리려는 거예요. 뭐라고 복창하냐면 이렇게 한답니다.
둘은 하나고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한대요. 복창 그러면 둘은 하나고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0은 마이너스 1이에요? 뭐야 이게? 2는 1이고 1은 0이고 점점 줄네. 이상한 산수네. 이상한 산수같이 느껴지는 이 내용이 뭐냐면 이런 의미랍니다. 둘이서 힘을 합치면 하나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뜻이래요. 이걸 계속 복잡한대요. 누가? 네이비실에서. 최고의 요원들이 그것을 계속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소울저급입니까? 워리어급입니까? 너무 그냥 군사라고 하기에도 좀 약한 것 같은데. 그러면 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더 힘을 합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환경들이 어우러져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 우리의 합력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혼자서는 못하고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뭘 해나가야 되는 거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주님의 어떤 일들도 마찬가지고 다 주님의 뜻 가운데서 함께 힘을 합쳐서 해나가는 거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오늘 크게 5가지를 살펴봤죠. 첫 번째는 만남을 통해 위로를 주셨죠. 그래서 우리 서로 위로해서 서로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 전도를 간증을 통해서 전도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확실한 증인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잘 활용해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법적 아버지 되신 장인어른의 말씀을 듣고 끝난 게 아니고 순종하였다. 우리도 법적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상하는 게 아니라 행할 때 복을 받는 거다. 그리고 네 번째, 모세 때에 선별했던 자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깨끗한 자들이다. 우리도 깨끗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역할 분담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천국 소망 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양육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경외하고 더욱 안으로 한 마음을 품고 밖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 매진하다가 주님 만나 뵐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